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신문을 제가 하나 오려서 나왔습니다. 뒤에는 뭐 광고지고요, 앞에는 조선일보 이번 주 25일자 월요일자 국제면 1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번 카페에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 전 세계 최고의 이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앙, 환경, 질병, 뭐라고요? 지진, 또 뭐 있을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점심도 없고 하니까 저도 편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지진, 뭐 환경, 뭐 틀린 것이 하나도 있겠습니까? 다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대에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지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들이 멀리 미국에 갔는데, 미국은 뭐 자기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성년이 되면 자기들 스스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미국에 오세요.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한국 못 나가고 미국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가서 며느리를 보았는데 며느리가 남자야. 사위를 보았는데 사위가 여자야. 여기 신문에 난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북쪽 유럽에 있지요. 북유럽 쪽에서 제일 보수적인 나라라고 꼽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뭐 이제 독립했냐 이런 거 중요치 않고. 그런데 이 나라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야. 네? 나라가 이번에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해가지고 동성애 좋다 안 좋다 결정 짓자. 국민들 투표해라 했는데 60% 넘게 좋다인 거예요. 30%는 안 좋다. 나라가 통과했습니다. 통과해가지고 남자가 남자 결혼해도 문제되지 않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문제가 안 돼. 여기 보게 되면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가 2001년 네덜란드입니다. 2003년 벨기에입니다. 2005년 캐나다, 스페인, 200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2012년 덴마크, 2013년 브라질,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우루과이, 2014년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2015년 아일랜드, 2017년 핀란드 예정. 제가 물어볼까요? 미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미국은 제가 어제 정확하게 내용을 보기 위해서 미국이 몇 개 주냐 들어가 봤더니 50개 주, 한 개 특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 51개 주, 52개 주 다 틀리고 50개 주, 한 개 특별구, 워싱턴 DC 해가지고 50개 주입니다. 몇 개 주가 미국에서는 그 50개 주에서 몇 개 주가 동성애를 좋다 해도 된다 할까요? 몇 개 주가?
몇 개 주가 이 말은 13개인데 내가 틀렸으니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몇 개 주가? 몇 개 주가? 몇 개? 몇 개? 13개 아니라고 아까부터 했는데 몇 개? 37개. 그리고 다음 달 나라 전체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할 것인가 나라에서 판사가 재판하겠답니다. 어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될 것 같습니까? 패스입니다. 통과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의 결론적인 뭘까요? 인류 멸망 막자는 거잖아요. 인류 멸망. 아닙니까? 인류 멸망 막자는 것입니다. 인류가 망한다는 거지. 번성 두고 인류가 망하니까 이건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겠다고 법을 정했습니다.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뭘 했을 것 같아요? 레위기서는 뭘 했을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여라. 죽이라는 거야. 동성애를 하면 죽이라는 거야. 왜요? 나머지 인류를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까?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과됩니다. 보세요. 보시라고.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과시키겠다고 밀어제낍니다. 이걸 민다고 그들 표를 얻기 위해서 밀고 있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모 시장 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것을 합법화, 입법화하겠답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부터 가져갑니다. 여러분, 시대가 흐르게 되면 제가 은퇴하고 우리가 죽을 때가 좀 되면 아니 그때 안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생깁니다.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앞에 교회, 옆에 교회, 뒤에 교회, 우리 교회를 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든 교회가 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지. 저는 이 말씀을 이 기록을 쓰면서 워드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집하면 아마 목사를 면직시킬 것이고 장로 권사를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동성애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지. 제가 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깨닫는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쁜 며느리 보러 갔는데 며느리가 수염난 남자야. 엄마 하면서 부르는데 그들끼리 서로 입 맞추고 껴안고 있어. 더듬거리고 있어.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돌로 쳐 죽일 것입니까? 내 자식을? 미국 백두미의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전히 들어가는 그 나라가 120년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모든 주가 동성애 인정하겠다고 다음 달 합법화를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독실한 보수적인 교단들이 다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동성애 목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더 깊어요. 우리보다 신앙이 앞서 있다고.
아들이 제대로 주일날 섬기지 못하니까 그 자식을 보자기에 집어넣어서 돌에 빠져 물에 빠져 죽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신앙생활 못한다고, 주일 예배 안 지킨다고, 11조 안 한다고 자기 자식을 보자기에 집어넣어서 돌에 묶어서 물에 빠져 죽였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나라가 동성을 인정하고 들었습니다. 37개 주가 동성을 인정하고 밀고 들어옵니다. 아일랜드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나라가 가게 되면 20년 전만 해도 이혼이 불가능했습니다. 산모의 목숨이 위급할 때를 제외하면 강간당해서 성폭행당해서 임신에 성폭행당해서도 이 자식 정말 갖기 싫어도 낙태할 수 없는 나라가 아일랜드였습니다. 그 정도로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FP 통신은 아일랜드 국민은 여전히 종교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일상생활과 종교를 점차 분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주일날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삶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불러줬던 나라가 전부 대부분이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아닌 나라 동성이 없을까요? 필리핀, 태국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성애는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네? 사람이 짐승과 동침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성애를 사람이 개나 돼지와 소와 관계 맺는 것은 보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공공연히 나라에서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주의를 강요 안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강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무슬림이 돈을 국회에다가 마구 뿌립니다. 스쿠크 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유를 거의 받지 않는 거야, 이자를. 돈 안 갖다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자가 없는데 그냥 갖다 쓰는 거야. 내 돈 되는 거야. 그냥 이자 없는데 뭐 안 갚아도 상관없어. 이슬람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국회에다 밀어 넣습니다. 돈 안 갖다 쓸 사람 여러분 있겠습니까? 먹는 순간에 내가 이름이 이슬람에 올라가 버립니다. 여자들은 들어와서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결혼합니다. 해서 애를 무조건 셋 넷 낳습니다. 네. 저나 여러분들 부모된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주께서는 이 말씀 전체가 종말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그 강물 같은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너는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 13절에 레위기서 누구든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왜 제가 이번 주일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평범한 이야기를 들어서 천상의 신령한 영적 의미를 전달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 역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들어서 종말론적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오늘 읽어도 본문 가운데 있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둘째는 달란트 비유, 셋째는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비유 모두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예. 게으른 종과 충성된 종, 양과 염소로 성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들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여자 성년 나이가 12살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그러면 남자는 성인식이 끝나는 그 다음에 13살에 대부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랑은 신부가 가지고 오는 지참금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예, 좋지요? 예. 그런데 신부는 결혼식에 나타날 때 9명의 들러리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등불입니다. 당시의 등불은 지금처럼 좋지 않아가지고 2000년 전이잖아요. 좋지 않아가지고 기름을 등불에 떼면 한 15분 정도면 다 타고 맙니다. 그러니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등과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이 담긴 기름통을 함께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5절. 오늘 본문 5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참 슬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다 같이 아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담은 그릇을 예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잘 맞이했지만 미련하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해석합니다. 예. 각종 주석,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보았을 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입니다. 100%.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네,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혼인잔치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인류 종말의 때, 인류 마지막 날. 어떤 주석가도 어떤 신학자도 이 부분에 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주님이 다시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주님을 따르는 신자를 말함이 틀림없습니다. 신자들이 다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기름이 모자라서 신랑을 놓친 신부와 같이 될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은 학자들 따라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성령, 어떤 학자는 기쁨, 사랑, 선행, 말씀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볼 때 재림하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영적 준비, 즉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겠지요. 우리는 천국을 무엇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름이 있고 없고 따라서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 다 같이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 이 해석을 할 때 누가 뭐라고 하든 예, 이것은 믿음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육신적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반드시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준비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예,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바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영적 각성을 사실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절이 참 슬프다 그랬지요?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했으니까 미련한 5처녀만 속합니까? 슬기로운 5처녀도 속합니까? 슬기로운 5처녀도 다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나도 있습니다. 나도 있어. 여러분도 있어. 여러분도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어. 나도 있어. 장로 권사도 있어. 다라고 했으니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달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더디 오므로. 어제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넘어지셔가지고 골반뼈가 부러져서 결국은 치료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이 목사님입니다.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셋째 아들은 교수, 넷째 아들도 교수. 예. 큰아들 목사님과 둘째 아들 목사님이 계속 제 옆에서 저랑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보다 꼭 10살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암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다 있었으니까. 내 마지막은 선교사로 나가서 일생을 마쳐야 되겠다. 네. 사모님과 함께 마지막을 선교사 나가고 싶다. 주일 하다가 죽고 싶다. 물어볼까요? 그분도 여기 다에 속할까 안 속할까? 속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을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다가 죽어야 안 되겠는가? 어디 갈까? 하는데 제가 중국에 선교사님 가잖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나보다 더 많이 가셨네. 예,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이 갔고 제가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나는 이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의하고 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인지 몰랐다고. 예. 근데 강의를 제가 가기 전에 하루 벌써 더 강의하고 들어간 거예요. 몸에 종양이 있는데 마지막을 주를 위해서 선교하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좀 나를 도와달라. 필리핀 어디 가면 좋은지를 좀 가르쳐달라. 7월 13일부터 열흘 동안 들어가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를 탐방하고 또 돌아와서 몇 번 더 하다가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조기 은퇴를 하든지 해를 다 채우든지 내가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내가 죽어야 안 되겠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알았는데 성경을 갖다가 뒤밀어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노란다는 거예요. 정말 종말의 때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갖다 밀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이 호련히 갑자기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은 인류에 관한 말씀이지 우리에 관한, 나한테 관한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개인의 죽음,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의 말씀과 다릅니까? 제가 되묻겠습니다. 개인의 죽음은 믿음 없이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는 기름, 이 믿음이 없이는 개인의 죽음 결코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졸고 때로는 잘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보실 때는 마지막까지 다 졸았습니다. 다 잤어요. 나도 자고 여러분 잤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진 자, 주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슬기롭다 말씀하십니다. 이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동생을 인정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지.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마지막 보루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 믿음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찬양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 따라 흘러가고 세상이 좋다 하고 인류가 망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쾌락을 주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화하려고 어제도 저한테 어느 분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앱을 엔터 치게 되면 영어 문장이 뜰 것입니다. 예스와 노가 있습니다. 목사님 노를 꼭 눌러주세요. 노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반대하는 뜻입니다. 한 번만 목사님 눌러주세요. 장문에 아마 오신 분 있었지요? 장문의 편지와 함께 저한테 그리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예, 가다가 차를 세우고 제가 노를 쳤습니다. 제가 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가? 첫째는 제가 6째 이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내 새해 받게 될 영생과 상급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상급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의 정말 하늘의 자녀답게 살아야 그 상급을 얻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해서 복음 전파, 즉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당신 왜 예수 믿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넷째는 종말에 관한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이 식어진 때에 살면서 서로 사랑을 할 필요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로 하여금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들이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필요를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님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기도할 시간 찾지 못하고 말씀 많이 읽지 못하고 나 노는 거 좋아서 그 노는 게 쾌락에 빠져가지고
주의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 영적인 일을 우리가 소홀히 게으리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졸며 잡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 졸며 자지만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덜 졸고 덜 자는,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야 할 시기임을 꼭 기억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 제일 안 좋은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망조 증거 아닙니까? 그럼 망하는 것이지요. 젊어서는 일해야지요. 젊어서 기도해야지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그때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다가 깰 때임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 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에 우리가 속한다 할지라도 덜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6번째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전함을 아버지 하시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인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주님, 이 다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씀이 웬 말입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경성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종이 11조를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지난주에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주의 것이오매 내가 아버지 것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또한 어떤 이는 월급이 제때제때 나오지 못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은 매달 월급을 잘 준다 해서 이제 나도 매달 1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영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 우리가 훗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순을 주께 다가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